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님의 수로보니게 여자. 첫 번째 시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으로 큰 격려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 아닌 듯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 구하면서 천국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응답이 들리지 않아서 슬피, 낙담하는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오랜 기간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유혹을 받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만이 그대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의문은 늘어나고 아삽처럼 한숨을 쉬게 됩니다. 주께서 영원히 나를 쫓아내시려나? 주께서 더는 나를 인자로 대하지 않으시려나? 주께서 이제 나를 영원히 잊으신 걸까? 주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것인가? 주께서 이제 나를 은혜로 대하지 않으시려나? 주께서 노하셔서 따스한 자비의 문을 나에게 닫으셨나? 오랜 동안 기도로 씨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와 같이 비슷한 불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약 성경은 수로보니게 여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를 다루신 이야기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식으로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주께서 종종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진실함을 시험하시고 응답을 늦추시기를 좋게 보신다는 사실도 가르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이 익숙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매우 지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꽤 먼 길을 걸어서 지치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곤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오랜 논쟁 끝에 주님은 진이 빠지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 위선을 더는 감당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깊이 존중하는 척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손을 씻는 문제같이 온갖 사소한 것들로 주님과 논쟁했습니다. 소위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율법의 중요한 내용은 완전히 무시하면서 오직컷 형식만 신경을 썼습니다. 이 모든 것 아래에는 나사렛 예수를 자기네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자기네 불신앙을 덮으려고 이들은 예수님께 온갖 논쟁과 토론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고 나서 한동안 사역하셨던 갈릴리를 떠나서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향하셨습니다. 이들의 불신앙이 그리스도를 쫓아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거부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촛대를 옮기시고서 나라나 도시나 교회를 어둠 속에 남겨두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구원받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지치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날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거룩한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일은 훗날 바울이 바시다와 안디옥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보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한 말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망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피하려고 거기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치셔서 잠시 쉴 곳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 지역에 들어오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역겨워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먼 곳을 보시는 주님의 눈이 보고 계신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가난하고 슬픈 여인을 찾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영원 전에 때가 되면 특정한 곳에서 잃어버린 바 된 아담의 딸을 찾기로 정하셨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 전능하신 은혜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두로와 시돈의 경계 지역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이르신 뒤에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잠시 수모를 하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태양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매우 유명한 선지자를 두로와 시돈에서 모를 리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에 따르면 이 이방인 중 많은 사람들이 벌써 유대에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전능하신 일들이 벌써 이방 지역에도 퍼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 중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고 하고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했습니다. 수로보니게인들은 가나안인의 후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노아의 저주 아래 있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망할 족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 이방 족속은 다 멸절되었습니다만 몇몇은 칼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 북서쪽에 정착했습니다. 이 지역이 훗날 보니게 또는 수로보니게라고 불립니다. 이 여자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종종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보통 질병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들은 귀신을 내쫓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이 여자의 딸은 참으로 끔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미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내자마자 곧바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여자의 놀라운 용기와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자는 저주받은 족속인 가나안 사람이라서 붙잡고 간구할 아무런 약속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간구할 것이라고는 자기와 딸의 비참한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선지자께서 다른 사람에게 해주신 일들을 듣고서 자기에게도 같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그 집에 계시다면 이 여자는 사람들이 못 오게 막고 있는 경호인들을 뚫고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거칠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주머니,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주님은 지치셨고 방해받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요한은 부드럽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희에게 무슨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주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서 좀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자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봐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이 여자가 못 들어오게 막았지만 여자는 어떻게든 뚫고서 그리스도가 숨어있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자는 자기가 이 랍비를 만나기만 하면은 도움을 받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랍비가 자기의 딸을 끔찍한 귀신 들림에서 건져주실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대도 아마 같은 정도는 아니라도 이런 믿음이 무엇인지는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대도 어떻게 주님께 갈 수 있는지만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도와주시리라고 꽤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은 것들도 읽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처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도 이 수로보니게 여자와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또 마귀가 그대 보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대가 너무 죄악되어서 주님의 임재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대 같은 사람에게 쓸 시간이 없다고 마귀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대는 예수님께 갈 수 없어서 그만 포기하려고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주님의 제자들이 수로보니게 여자를 막았듯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는 불쌍한 사람들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이 점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대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지 누가 그대를 가로막든지 그것이 사탄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결코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다 뚫고서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여자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저는 어떻게든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숨어 계시나요?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주님이 쉬려 하시나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 상황을 들으시고 저를 도와주실 때까지 쉬실 수 없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여자의 행동을 영광스러운 무례함이라고 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너무 스스로 먹고 자신만만한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이 대개는 용서받지 못할 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여자의 이런 태도가 용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응급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필요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한 여자의 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침노당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브니엘에서 밤새도록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이렇게 침노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이 불쌍한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행동하면서 자비의 문이 내게 닫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열려고 힘을 쓸 거야. 발에 문틈을 밀어 넣을 거야.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없애야 해.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배워야만 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해. 내가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죄로 멸망할 것이야. 라고 여러분 모두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로우신 왕의께로 가리라. 이 왕의 규는 용서의 규이니 왕께서 내게 이 규끝을 만지길 허락하시면 그러면 간구하는 내가 살리라. 내가 주님께로 갔다가 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가기로 결심했노라. 내가 알기로 내가 여기 머문다면 나는 영원히 나의 죄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